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의 이유를 모르면 안 되냐. 이유. 왜 사는지. 왜 난 살지? 내가 왜 살아야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산업을 하지? 내가 업이 있어야 될 이유 뭘까? 직업의 이유 있잖아요. 산업의 이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 마무리가 중요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 갔는가? 결국 죽을 때 난 무엇 하다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결국 인생은 뭔가 하다가 세상 끝나는데 세상 끝날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살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믿음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는 불신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은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게 뭐냐?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주. 이 의식주가 전부예요. 불신 세상은요.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죽을 때 뭔가 이거 가져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결국 전부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어쩌면 이게 전부 자기잖아요, 자기. 그냥 전부 자기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자. 우리는 무엇을 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는 이유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송가 불렀죠? 복음 증거.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삶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가진 복음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전달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현장에 또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불신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은혜로 사는 거고,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 당연히 그 은혜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꼬? 그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걸 모르고는 우리는 절대 은혜를 모르고,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부터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십자가 이 은혜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장 16절. 여러분, 17절까지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생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은혜예요. 맞죠? 오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오늘이요. 여러분 생명만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삶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다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CTS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쫙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 현장, 그것도 오지 선교,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물론 우리가 복음 가진 게 축복이지만 그분들 가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세상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나 혼자 천에 가서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한센
그 환자들 다니면서 그 다 침 물른 다리를 맨손으로 만지더라고요. 맨손을 만지고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지 않고 가능한, 은혜 모르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은혜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도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냥 협박하더라니까. 보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목 잘려, 목을 벤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가 모였는데 그 선교사님 그 속에 들어가서 맹인이요, 조그만 아이 데리고 길바닥에 차단해서 구걸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구걸에서 하루 생기는 게 200원, 우리 돈으로 200원. 구걸에서 하루 얻는데 200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어린아이들이 노동판에 들어가는 게 방글라데시라네요. 학교도 안 가. 초등학생들이 가서 벽돌 깨고 벽돌 나르고, 그 무식한 거. 애들 공부를 못해. 근데 그 선교사님 조그만 비 오니까 다 새. 양철에서 비가 새는데 뜨거우면 또 뜨거운데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다락방 복음 가진 목사님들도 귀하지만 우리만 귀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주의종들, 복음 전하는 주의종들은 다 귀한 거예요. 맞죠? 아니,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편설로 목사님 들어오셔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은혜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은혜 속에 있는 누림이에요. 이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사람은요, 행복하다니까. 세상에 그 오지에서도 그 얼굴이 빛나. 그거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만지면서 너무 행복하다니까. 그 누림 아닙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나머지 못 줘서 눈물 흘려. 내가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림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받아야 좋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누림이란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누림은 이거잖아요. 의식 주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복음 준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복음 증거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까 행복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면 내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돼. 주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쩌면 우리 신자들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불신자도 그렇지만 불신자가 볼 때 우리 신자에게 기본 들어가는 게 뭐냐? 배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배려의 힘이 없이는 전도 못해요. 배려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런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모든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 모든 만남의 복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요. 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는 복이 돼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이건 다시 말하면 은혜만 아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았다면 이 사랑과 은혜가 만남 속에 전달돼야 돼. 그래서 고백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수고 많이 했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의 축복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이 돼야 돼. 여러분, 모든 일이 복이 돼야 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이제 여러분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불신자의 일은 전부 자기를 위한 일이잖아요. 전부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다면 나는 내 모든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돼. 정말 은혜를 주는 일이 돼야 돼. 이 일은 결국 뭡니까? 궁극적으로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담겨질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일을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일을 통해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도구요. 무슨 도구입니까? 살리는 도구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요, 살리는 도구로 쓰는 업이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업은 있는데 그게 계속 나만요. 내 의식주를 위해서 빠져있는 업,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만남의 축복이 모든 일이 축복이라면
어디에서 되겠어요? 나의 현장에서부터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왜 그 현장에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터에 가잖아요. 싸우는 현장에 가잖아요. 이유가 있어 갔다니까 거기에. 근데 형들은 뭐 네가 여기 왜 왔어? 네가 여기 왜 왔느냐고.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형들이요, 내가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현장이 복이에요. 좀 구체화시킨다면 우리는 내 가정도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있는 직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나의 현장, 기본 현장 아닙니까?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 근본이지만, 이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내가 현장 갈 수 있어요. 지역에. 내가 지역 현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장 가기 전에 나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현장이. 내 현장을 놓치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현장 놓치고 난 세계복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네게 권능 받고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지. 땅 끝이 먼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에서 내가 이런 배려, 이런 베푸는 애가 있어야 돼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단은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이것도 은혜 받은 자에게 통하는 얘기지.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자,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가 우습지, 내가 진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왜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산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교회가. 맞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건 헌신돼야 돼요. 이 말은, 생명 걸었다는 말은 그만큼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생명 걸었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생명 걸었다, 내가 무에 생명 걸었다, 그 말은, 저게 생명 걸었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가치를 하니까 내 생명을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마다 편지 쓰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죠? 생겨보세요. 이 교회가 이게 그냥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교회가?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우습게 생기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형제,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지. 우리 교회가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가 참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참 헌신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 내 몸을 드려요. 그건 내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내 재능을 드려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물질도, 경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등등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달란트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경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내 몸을 드려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은 교회, 이게 안 되면 자기 몸 손해날 것 같아요. 자기 시간, 자기 경제 손해날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교회를 비난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게 좀 손해라고 피해보는 것 같으면, 내 몸이 좀 피해보는 것 같으면, 내 시간이 여기 뭔가 아깝게 드리는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생명 걸고 내 몸 바쳐, 내 시간 바쳐, 모든 거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에 내가 남길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육신 작품이 아닙니다. 영적 작품이에요. 사실은 작품 중에 작품은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교회가 다 흔들려도, 성도가 다 흔들려도 끝까지 남은 작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품이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라는 것은 어린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렘넌트 작품이에요. 아시죠? 이 속에는 바로 제자도 있는 거고 우리 후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에 제자가 남고 렘넌트가, 후대가 남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길 작품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이 영적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후대를 놓고, 앞으로 미래 후대를 놓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남길 작품이에요. 우리 평생 정말 우리 후대와 미래를 두고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결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하는 지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는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예배,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이정표,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어디 있느냐? 예배 강단을 통해서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따라가는 사람은 이정표를 잘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르면 이게 이정표를 모른다니까. 어디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강단과 예배를 잘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결국 우리 현장은 흑암 현장이에요. 우린 여기에 뭐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요. 교회는 현장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장의 빛입니다. 교회가 빛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는 이 동네 빛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이 동네 빛입니다. 흑암 현장의 빛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들어가세요. 난 하나님의 은혜,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이 은혜를 이제는 내가 베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나에게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과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